어느 백화점에서 그 여자들 패션 옷을 이제 진열하면서 인간 마네킹을 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을 마네킹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옷을 입고 쇼윈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왔던 한 꼬마아이가 그걸 보고 저 마네킹 참 이쁘다, 진짜 사람 같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네킹 역할하고 있던 사람이 속으로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분장을 잘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마네킹을 알아보는 것이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는 바람에 에이치 하고 재채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고 깜짝 아이고 저거 가짜잖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진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마네킹으로서는 가짜고 사람으로서는 진짜인 것이죠.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간한다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분별하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어느 영국 여성이 독일에 기차여행을 왔다가 옆에 있는 그 독일 여성한테 자기가 그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까 잠깐 이 옷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 여자가 그 옷을 딱 입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옷을 좀 벗어주시죠 했더니 아니 이거 내 옷이라고 이렇게 시침 딱 대고는 자기 옷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거기에 이름표를 붙인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없는 거라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사한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대가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영사가 그 옷을 한번 보고 나서는 그 독일 여성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 코트 주인 누구든지 간에 이 안에서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마약 소지 혐의로 이제 법에 처벌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독일 여성이 깜짝 아닙니다. 저 장난으로 그랬어요. 하고는 미안합니다.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리고 말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여자가 옷은 찾았는데 참 고맙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옷에 코카인 넣은 적이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걱정 마십시오. 내가 거기다 소금 좀 집어넣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어떤 이제 그 판단으로 제대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는데 매사에 우리가 어떤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분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되십니까? 몇 가지 가짜 신자의 몇 가지 특색이 있다면 그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가짜 신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뭐 축복에 대해서든지 뭐 잘 된다든지 이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가짜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미국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설교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한테 어떤 기자가 당신은 설교가로서 때로 어떤 그 좌절을 느끼는 것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자 이 캠벨 몰간 목사님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목회를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 내가 참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면, 리스폰스가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는 설교자로서 좌절을 느끼고 회의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그리고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되지만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난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행함뿐인 믿음,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없는 행함, 이것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별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휴머니스트들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들의 어떤 실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함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설교도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선포하신다고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액션이 없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사도 야고보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믿음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두 사람의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가르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그에게 진정 하나님께부터 인정될 만한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는 이제 그 흉년이 들었다고 저 멀리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할 만큼 그도 비실비실한 면이 있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하나의 표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에게 어떤 모습이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몇 리를 가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고 이런 거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터닫고 그 잘 살고 잘 먹고 있던 땅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거기서 기반을 닦고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께 갑자기 너는 내 살던 곳 떠나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무런 대책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일단 순종하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이해가 되면,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행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상식적인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내가 이해되지 않든, 내가 그걸 그 다음에 어떤 결과 대책도 내게 지금 없다 할지라도 일단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 중국에서 북한 그 탈북자들,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던 플리첸 박사와 독일의 간호사 출신의 20대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독일 NGO 소속인 간호사 출신 20대 미모의 여성이었는데, 이 참마애한테 왜 당신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느냐고 서방 한 언론인 그 기자가 묻자, 그녀가 대답한 말은 단지 주님이 내가 그들을 도우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국경을 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못하지요. 제가 그걸 다 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양심이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다음 결과는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명하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일을 하려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일단 내가 어떤 결과, 어떤 그 다음의 과정 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이런 귀한 믿음의 행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나서도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아무런 어떤 기별이 없습니다. 점점 자기도 남자로서 구실을 다해가고 있고 아내도 점점 여성으로 생산 능력을 잃어가게 되자 아내가 이제 그에게 제안하기를 아무래도 내 몸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몸종인 하갈을 데리고 동침해서 그래서 씨를 보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것이 사실 그럴듯 싶어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난 분명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미 폐경이 돼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소리를 문 뒤에서 듣고 픽 웃습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도 웃기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듣고 웃느냐 하니까 아니 안 웃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가 이제 부인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밤에 그들은 동침을 합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때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그렇게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렇게 좀 교회 좀 나가죠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도 하고 들은 척도 안 했는데 하도 제가 그 답답해서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남편 구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까 구두 임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자기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나 기도도 뭐도 킥킥킥 대고 웃기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때 어쩌면 남편이 당신 따라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니 거기에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한 얘기가,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제게 웃음을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런 액션을 통해서라도, 남편 구두라도 들고 나오는 이런 액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뭔가 행동으로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이제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또한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믿음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기막힐 일이죠. 어떻게 그 자식이 아무리 많은 중에서도 하나 너 바치라 한다고 해서 이걸 바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100살 때 얻었던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치겠지만 그 어린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민했을까.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그 장면을 작가가 추리해서 이것을 연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아브라함이 뒷짐을 지고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참 이상해, 하나님 참 이상해 하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거절할 수 있는 핑계거리, 구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법제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뭐 얼마든지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자식을 잡아 바치라는 신이 있다면 사람 누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영광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구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절할 명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끝내 그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어서 아들의 그 목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하신 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도다 하시면서 이삭 대신 그 염소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걸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리라고 이런 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는 먼저 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믿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알아야 되고 때로는 느껴야 되지만, 때로는 아직 그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일단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액션,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그걸 느끼고 그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이제 좋게 받아들인 다음에 행동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도무지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페르시아 임금 중에 한 임금이 자기 신하 중에서 자기가 모든 걸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그 신하를 하나 이제 고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르다가 2명을 이제 선발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미리 이제 돈을 주고 저기 우물물을 길어서 여기 소쿠리에다 이 물을 채우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도무지 이건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한 번 길어서 물을 길어서 부었더니 물이 다 그대로 소쿠리 다 흘러내려 버리고 한 번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엉뚱한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고 한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임금 또 돈도 이미 받았고 임금이 시키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것뿐이지 않느냐니까. 이 다른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에이 이런 게 쓸데없는 일, 이런 의미 없는 일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임금이 시킨 대로 계속 물을 푸고 퍼서 소쿠리에다 붓습니다. 물을 계속 푸다 보니까 우물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났을 때 보니까 거기 반짝이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임금님의 반지가 물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퍼가지고 중간에 혹시 그 바가지에 두레박에 걸리기도 했으면은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그대로 물에 휩쓸려서 하수구멍으로 들어가 버릴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 소쿠리에다 부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이제 깨달았고 이걸 보고 임금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이런 신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처음부터 다 임금님의 의중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우물물을 길어서 소쿠리에다 담으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임금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거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질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이런 충성된 종이 신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일에도 물론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이 보충되고 또 음식이 맛이 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 이미 충분히 영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먹어도 좋을 때가 있지만 안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느 경우는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그 성의를 봐서 또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하게 차려주신 어머니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음식을 대하고 이것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별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신방하다 보면은 각 집집이 과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나오면은 제가 신학교 처음 졸업하고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는 하루에 무려 17집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신방이라고 하다 보니까 집집이 음료니 과일이니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먹는 음식 가지고 핍박한다고 이렇게 참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할 때 있는데 그래도 그 성의가 있고 그 정성이 고마워서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맛있습니다 하고는 그저 딸꾹딸꾹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상식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의 입장과 그리고 내 어떤 책임 이런 걸 생각하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여기 이 말은 그 함께 일한다. 여기에서 그 수에네르게이라고 이제 헬라 원어는 돼 있는데, 이것은 수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네르게는 일한다는 뜻으로서 함께란다, 같이 효력을 낸다, 협력하여 역사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게 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업세트,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러나 이거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완성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제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이 아마 그렇지, 그 참 좋은 말씀, 참 은혜 받았다 해서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완성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는 강제도 필요하고 때로는 억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실 때 요즘 부모들은 뭐 아이들한테 참 다 깨닫게 하려고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해주는 경우 있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어려서부터 다 깨닫고 하면 좋지요. 하지만 모든 어린아이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때로는 강제적으로도, 때로는 억지로도 시켜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잘못된 데서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하도록 해야지, 그냥 걔들이 알아서 다 커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칫 그 어느 세월에 다 깨달을 것이며, 과연 그가 깨닫는 것만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거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이래서 이렇게 시키셨구나 하고 비로소 행하면서 그것이 그래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하지만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지만 어느 땐가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자세,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 나오는 것도 처음부터 다 은혜 받고 처음부터 다 깨달아 오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도 교회 끌고 나와서 1시간 2시간 듣다 보면 어느 사이 깨달아지고, 어느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 믿음에 의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보면 헤롯, 그 창녀입니다. 창녀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이제 비천한 여인, 가장 멸시받는 여인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죠. 이런 여인, 맨 밑바닥 하류 인생이었지만 그는 들려온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이제 이 성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그 사실을 믿었고, 그걸 믿었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서 저들을 지켜 주었고,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는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냥 들은 것, 그걸 이해한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그는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지난날 실천하지 못했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 하겠다고 미루지도 말고 지금 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할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그는 바로 다음날 안구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이 나이에 멀쩡한 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하겠느냐. 하나를 빼가지고 젊은 사람, 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넣어주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막 황당해 하는데, 어쨌든 이것 이제 이 할머니는 자기가 지금 옛날 돈 있을 때는 이미 딴 데 다 써버렸고 지금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눈이라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도 이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만은 대단히 귀한 모습, 이런 귀한 이제 나름대로 혈단을 보이는 이런 이제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매 그 무너진 집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는 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 어떤 환난과 시련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닥칠 때 이제 듣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모습은 확연하게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현대판 사도행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958년생인 중국인 전도자 윈 형제, 본명은 류전잉의 그 믿음 행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 1974년 자기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되는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1984년 그가 중국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무려 30번, 30회나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과 토굴, 그리고 거리에서 지속적인 전도를 벌이면서 수천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 지도자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의적으로 그를 건져주셨고 그에게 많은 이제 사인을, 많은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최고 74일간 금식을 하고서도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1997년 9월 중국 전도의 소명을 다했다 싶어서인지 하나님께 그를 독일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 서양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는 서양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막상 자유세계로 탈출한 윤희 형제는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서양 교회야말로 은과 금은 소유하고서도 그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헌신할 줄 모르는, 전도할 줄 모르는 이런 그 서양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는 한없는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서구 그리스도는 봉헌 시간이면 두툼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찾습니다. 찾는 것이 고액 지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작은 돈을, 제일 소액권을 찾느라고 지갑을 뒤적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참으로 한심한 꿈며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한 형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어느 곳으로 전도자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은 자기 있는 돈 다 털어내고, 그것도 모자라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까지 다 바치면서
이렇게 헌신하던 모습이 눈에 호설한데, 그 서양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은 지갑 꺼내가지고 뒤적뒤적하면 제일 작은 지폐를 찾느라고 뒤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없는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눈으로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어떨지. 그는 오히려 중국 교회에 있던 그 밖에 봤던 중국 교회가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서 몇 주 동안 훈련 받았을 때 그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힘이 있고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런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 그것은 시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도 시체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고 거기에 능력이 없기에 그것은 죽은 시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된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많은 걸 배우려고 애쓰기에 앞서 배운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면,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어떤 사변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몸소리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지켜 준행하는 중에 우리 믿음이 겉껍질만 남아있는 이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 사도행전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역사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고 도저히 이제 생시 기능을 잃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운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백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쳤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저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서 믿노라고 입으로만 저희들이 말한다면 저희들도 또한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시체와 같은 믿음이 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하나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한 믿음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덕이 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네팔과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던 선교단들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다녀온 주의 종들에게 하늘은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영혼이 더욱 충만하며 육신이 강건하며 삶 속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에서 금식하며 함께 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